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셔서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교회도 못 나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굽어 살피셔서 분노가 평안과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 중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분주함 속에 있지만 주의 풍성한 말씀 먹어가며 영혼이 부요한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심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하며 그 말씀 듣는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학교 오갈 때나 언제 어디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10월의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참 푸르른 하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벌써 완연한 가을이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빨리 코로나도 이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맑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말씀 끝나고 퀴즈가 나갔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정답과 또한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발표는요, 오늘 말씀 이후 순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이 누구일까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등장시켰던 친구들인데요. 바로 BTS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미 아미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보이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그 모든 활동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자랑스럽고 저도 아미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BTS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BTS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냐면 심지어는 짝퉁도 생겨났어요. 혹시 짝퉁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어떤 그룹에서 BTS 짝퉁을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BTZ라는 그룹이에요. 탄도소년단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BTS의 모든 노래까지도 이렇게 카피해서 그대로 복제해서 자기들의 것인 양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리얼은요, 정말 팝의 본고장이었던 미국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능력과 재능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은, 가짜들은 결국 남의 것을 베끼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BTS처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당당히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진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당당히 서서 BTS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 중심을 함께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는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의 중동부 지역에 있었던 암비볼리라는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아폴리니아라는 지역을 지나요.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가는 제2의 도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늘 익숙한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과 귀족층에 속해 있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데리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었는지 짝퉁을 만들어낸 일본처럼 말이죠. 이렇게 시장에 있었던 불량배들, 동네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숨어 있다라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 내려고 했던 거였죠. 다행히도 바울과 실라는 피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게 되죠. 그 베레아 지역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요. 무슨 말일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귀족들이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도 많았죠.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배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변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찾았고 연구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찾아와서 또다시 한번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소란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는 결국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남게 되고요. 바울만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덴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지역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 바울의 두 눈에 보여진 거였죠. 그도 그럴 것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 신화 잘 알죠? 아테네에는요, 바로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은 마음에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였어요. 이 아테네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달된 곳이었죠.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요. 또 그리스 철학이 발달됐던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다양한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또 시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어떤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상당히 귀담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으로 같이 가면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나 신의 바위라는 것을 말해요.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나 신의 바위라고 해서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바로 아테네의 정치 기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처럼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국회의사당과 비슷한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했었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 제가
여러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정말 여러분은 종교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한 제단을 보았는데 그 제단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군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모든 것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바울은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아테네 사람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절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이러한 신전에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과 가까이 늘 함께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경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만들고 그려놓은 이 우상들에게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도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라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자녀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그냥 그저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이요, 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에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곳에서 당당히 증거하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러 지식과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였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외쳤던 거였어요. 진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당당하게 증거했던 거였죠.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였죠.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낸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며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였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진짜 참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 찐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미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 많은 것들이 이미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서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증거하며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시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신들이 있음에도 진짜 참된 하나님을 당당히 서서 증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외치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붙드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외칠 수 있죠? BTS만 외치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꼭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정답과 또 참여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함께 소개할 건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참여해 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참여를 못한 친구들은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계속 꾸준히 참여해 보셔요. 자,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퀴즈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케도냐로 가게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게 막혔을까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정답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자, 두 번째 질문의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감옥의 죄수들을 간수했던 간수장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네, 맞아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고 정답에
잘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유원이, 김유원, 권한빈, 이하진, 김혜성, 이은환, 구하진, 김예온, 심예선, 구예모, 구하민, 윤주아, 정선준, 김재원, 조성아, 김민재, 이유경, 박하진, 이하준. 이상 18명의 친구들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 아쉬워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대한 질문이 나갑니다. 그것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주 질문,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테네 사람들은 평상시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쭉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쓴 제단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쓴 제단, 그 제단에 어떤 글씨가 적혀 있었길래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했는데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네, 이 두 가지의 퀴즈가 나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혹시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 예배 끝나면 담임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이 정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함께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도 각각 모아서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이 QTR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조금 다소 길더라도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말씀도 들었고 또한 퀴즈도 또한 정답자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말씀 퀴즈 듣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